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내 현장에 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로 가기를 원하셨고요. 아나니아도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며 사울에게로 가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에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나면 달라져 버리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져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장 17절부터 25절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로 순종하고 가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간 거죠. 가서 딱 형제, 바로 사울을 만날 때 뭡니까? 형제 사울아, 이제 너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되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가 나를 보냈다. 어떤 주냐? 네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보내어서 너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그랬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끝나는 거죠.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게 딱 기도하고 안수하는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주님의 빛을 강하게 받을 때 지금 실명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비늘 같은 것들이 막을 가지고 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안수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제는 이제 눈이 보이고 제정신을 차린 사울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죽으심과 연합, 그의 부활과 연합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먹죠.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겠죠. 그죠? 이제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며칠 동안, 며칠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인데요. 누가가 많이 썼던 표현인데, 이게 헤메라스 티나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교적 짧으며 분명하지 않은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한 5번 정도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기 전 며칠 동안 이 바울은 여기서 뭡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원래 거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핍박으로 이렇게 도망왔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들었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즉시로 곧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 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즉시 온 거예요. 즉시. 앞에도 좀 바로 같이 좀 즉시로 바울이 열심히 있잖아요. 이제 이 핍박자였다가 이제 그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는데요. 특히 이제 자신처럼 예수님을 잘 몰랐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에는 한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이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략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이 바울이 전도했던 전체에 늘 등장하는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했고, 또 지금도 이곳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이 다메섹으로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 그들의 예상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놀랬겠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요,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관습, 또 유대인의 전통 분야 등 여러 부분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난 이유는요, 이 율법주의적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주저함 없이 막 증거한 거죠. 이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윽박지른 게 아니라 아주 성경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면서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좀 꽤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을 그곳에 지내면서요,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교를 자꾸 이게 문제시하고 율법을 자꾸 어기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데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가면서, 이게 자신들의 힘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성에 아레다 왕이 있었는가 봐요. 그 방백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며칠 동안 계속 충분히 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에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으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살려준 겁니다. 자, 요 뒤후에 이제 뭐 방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로 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누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뺐고 예루살렘에 간 걸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위협이 이 은혜 받고 복음으로 담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세상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 현장에서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을 거니까 진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신앙을 점검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고요.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소통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사울처럼 정말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더 즉시로 복음을 전할 만큼 힘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사울이 복음을 받고 즉시로 그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달라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